1장 성경에 대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볼 때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1, 2항이 신론이고요. 이제 3항이 삼위일체인데 1항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소리문답에도 나오죠. 배우고 또 이 양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나누고 가거든요. 제가 어떤 유혹이 있냐면 1, 2항을 한꺼번에 좀 묶어서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3항, 삼위일체 가고 싶으니까요. 삼위일체는 다룰 게 많아요. 역사적 논쟁도 있고 또 관련 선구도 좀 풍부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도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될 이슈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1항을 찬찬히 보고 1항에 관련된 구절들을 찬찬히 묵상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1항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딱딱해요. 신앙고백서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그 가독성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있죠. 무슨 법전을 읽는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근데요, 이 하나하나가 마치 성령께서 꾹꾹 눌러쓰게 하신 것 마냥 성경의 무게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선언이 어떤 성구에 의해 뒷받침되는가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좀 엎드리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시나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나 유일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손 내미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세대에서는요, 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상당히 경시되고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건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론을 공부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특권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참신은 한 분이세요. 여러 신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분, 그분은 한 분이세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 쉐머 본문도 그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분이니 이 배타성, 그분 앞에만 절해야 돼요. 이것은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그분 앞에만 경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요. 다른 분은 없어요. 이것은 적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옳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런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집착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애착관계에 있어서요.
부끄럽지만 저도 매일 고백하고 이 문제를 분투해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경배와 사랑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집착하고 싶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관계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으로 붙다오는 이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내게 있어 유일한 사랑의 대상,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자식이 하나님이 되고 부모가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애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세요. 나의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자존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 묵상해도 차고는 넘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현재서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시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그분께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현재로만 계세요. 그분은 시간의 창조자세요. 늘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세요. 이사야 48장 12절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하나님을 지은 무언가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끝이 없으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감히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크신 분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I am who I am.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요, 다른 무엇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우리는요, 존재와 소유가 다 그분께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지구도, 태양계도, 영원히 불뗄 것만 같은 저 해도 스스로 있지 못해요. 다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닌 유일한 창조자가 계시니 한 분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분은 순결한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세요. 순결한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받으실 영이시니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세요. 그러니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이성이 닿지 않는 바로 그곳에도 주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그분은 그냥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우리의 예배를 인격적으로 받으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요한계시록 5장 6장 볼 텐데 성도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세요. 좋다 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의 회심 선고죠. 영원하신 왕이세요.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시죠. 보이지 아니하고 영이시죠. 홀로 한 분이시죠.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돌려져야 돼요. 그분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을 보십시오. 16절과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분은 육적인 성정도 없으시고 육체의 부분도 없으세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지 본래 육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도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갓 피조물의 형태로 만드는 것,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싫어하세요. 말라기 1장 6절을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시다 하는 말은요, 자신의 존재와 성품, 약속에 있어서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하면 일도 바꾸시는 분 아니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분의 불변하시는 성품 안에, 그분의 불변하시는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불변하세요. 우리는 사랑했다가 미워합니다. 약속했다가 취소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불변하세요. 정의로움에 있어서도 불변하시고 사랑에 있어서도 불변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하루에도 기분이 12번 바뀌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기분 따라 행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에 자신을 매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셔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솔로몬의 표현이 옳아요. 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했다 손치더라도 광대하신 주님을 고작 여기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끔요, 하늘을 좀 보세요. 가끔 산에도 가셔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능선들을 한번 쫙 보시고 아래도 보세요. 해외여행 가실 분이 있으면은 창측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비행기 탁 타서 이륙해가지고 거기서 좀 밑도 좀 보세요. 너무 바쁘신 분은요,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지구 또는 큰 망원경으로 본 우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인터넷이나 또 뉴스 이런 걸로. 그럼 이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걸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조금이나 알 수 있으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가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는요,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 사랑에 있어 광대하시고 능력에 있어 광대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좀 압도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요, 고작 우리가 진이처럼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 반어법을 쓰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왜냐하면 광대하신 분이니까.
광대하신 분이 이 작고 작은 별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좁디 좁은 땅덩이 위에 있는 미력한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럴 때 우리의 사랑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광대하신 주님이 미천하고 작은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시편 90편 2절을 볼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십니다. 영원하시다. 어떤 분이 천국 가서 우리 계속 예배만 하느냐 그런 거 물어보세요. 영원히 예배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육체의 소욕에 매이지 않아요.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 우리는 영원이란 걸 대단히 끝나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서 지루해하는데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이란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포함할 수 없는 거죠. 다 설명 못하죠. 우리는 영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영혼에 대해 생각만 해볼 수 있을 뿐이에요. 영혼이 무언가, 이 땅에 있는 뭔가로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7장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를 기다리게 하시며 그를 훈련시키시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거룩하라, 온전하라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무력한 인간들과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전쟁 한번 하려면 통치자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지 않아요. 어릴 때는 슈퍼맨 같이 보이던 아버지도요,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쪼들려요. 전능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전능한 이는 하나도 없어요. 어벤져스도 전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도 한낱 피조물이거든요. 힘만 세다고 전능한 게 아니에요. 힘 세면 다 때려 부수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힘의 한계가 있는 우리 작고 작은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경거망동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핑계 삼아 그분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6편 3절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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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미 말씀드렸죠. 최상급의 표현이 없는 히브리서에서 거룩을 3번 얘기한 것은요, 그분이 제일 거룩하시고 유일하게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된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죽게 되었도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투정이나 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런 경외심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는 신비한 빛 속에 거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들어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가장 거룩하신 분,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봅시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그분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방금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이요. 주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세요. 계획과 말과 행동이 하나이신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이해 너머에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다룰 때 우리가 했죠.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 논하는 것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저같이 떠드는 사람은요, 더 침묵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악인도 당신의 뜻에 적합하게 하시는 분, 악인도 사용하시는 분, 그분에게 실수란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요약이라 할 수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이해해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나는 몰라요. 그러나 신자는 안심해요. 모든 것이 선하신, 전능하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기에 내가 이해하고 말고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1학만 공부하자고 한 게 너무 제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Why me? 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아마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모를 거예요.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선하신 그 주님의 작정하신 의지 때문에. 그 외에는 몰라요. 출애굽기 34장 6,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를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되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제가 너무 감격해서 청년 시절에 이걸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거 외우시면서요, 한번 종일토록 묵상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러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이거 이 강단에서 자주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할 뿐인데 상을 줘요. 우리 애들이 부모에게 경거망동하게 하듯이 이거 했으니까 상 줘요. 무슨 권리 요구하는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세요.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느헤미야 9장 32, 33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악을 행했으나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 크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시다. 시편 5편 5, 6절을 봅시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공정하고 가장 두려운 그분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이 드러났죠. 죄는 반드시 그 삭슬, 그 죄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훔 1장 2,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그냥 결코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그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는 그분의 길,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 했어요. 누가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자비로우시나 가장 공정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자비와 공의가 입맞추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이거를 논하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건조하고 무미건조함 속에 있게 해주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로를 봤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에 너무 마음이 녹는데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같은 거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셨으니 광대하시고 크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과 사랑으로만 반응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